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의 막내 이제 3살 된 우리 복음이가 요즘 한참 보니까 이렇게 한글을 배우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도 배우고 국어 공부. 제가 옆에 딱 지켜보니까요. 부모님의 그 열성이 있더라고요.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성, 조기 교육. 그래서 제가 시키는 걸 딱 봤더니요. 아, 그래. 한글은 음악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음악으로 배우더라고요. 갓나다라마빠싸 아자착. 이러고 있는 겁니다. 헤이 헤이. 아빠 엄마가 그러고 계셔요. 또 가만 들어보니까요.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배 이러고 계셔요. 근데 보기만 너무 잘해요. 잘 따라합니다. 거기다 A, B, C, D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렇게요. 공부를 하고 하는 결국에는 노래를 통해서 하면 좀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 새가족이나 여러분 성경은 66권 있잖아요. 성경 목록가가 있거든요. 이것도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도 앞으로 좀 배워볼 건데요. 성경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쉽게 또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화전을 딱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는요, 여러분 진짜 좋아하는 평생의 언약 있잖아요. 그럼 평상시 내가 힘을 얻었던 말씀, 내게 위로가 되었던 중요한 말씀, 그거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 가지고 이제 되어지는 분들은 찬양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요, 딱 보면 우리 어른들은 가사가 너무 길어. 그건 노래를 못 만듭니다. 그거 소설 쓴 겁니다. 진짜 시라고 하는 것은 한 10마디를 갖다가 한마디로 만든 게 시거든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써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시화전에 이제 그 글을 쓰시는 분 있잖아요. 시화전에 그림 그리고 애매합니다. 2장을 쓰기도 그렇고 앞뒤로 쓰기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목이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뭐였죠? 복음 준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잖아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 또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길 준비. 이 구원의 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기준돼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구원의 길 하고 막연하게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저 이단 교회, 신천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도 성경을 펼쳐가면서 얘기한다니까요. 틀린 걸 설명하지만 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돼야 되겠고 이제는 그 준비된 이 복음이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 복음의 말씀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요. 24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뭐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명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모 다 마찬가지입니다.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요 풀막 꽃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싱싱하고 푸르고 아무리 꽃이 예뻐도 시간이 지나면 그 꽃은 떨어져요. 시듭니다.
말라버립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돈, 또 여러분 외모 좀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 외모도 풀맛 꽃떨입니다. 결국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허영심이 있어요. 자기의 수준이 안 되는데 자기는 100만 원을 버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살아요. 완전히 허영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은 없어도 차는 삽니다. 다 허영심이거든요. 여러분 속에 진짜 여러분 이걸 다 뽑아내야 돼요. 사치. 내 수준이 안 되는데 내가 막 자꾸 사치를 한단 말이에요. 다 풀맛 꽃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젊었을 때요 진짜 오토바이 그 폭주족이 저였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그것도 결국에는 풀맛 꽃떨입니다. 내가 예전에 그랬던 거, 내 인생 예전에 화려했던 거, 그것도 결국에는 풀맛 꽃떨입니다.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말라버리고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 사람 간의 여러분 약속, 또 사람 간의 사랑,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맛 꽃떨입니다. 영원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 보세요. 사람들은 등 돌립니다. 풀맛 꽃떨입니다. 여러분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맛 꽃떨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본문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의 최측근, 예수님이 모든 하신 것을 다 옆에서 봤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봤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은 성취가 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모든 우리가 허영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기, 외모, 돈, 이 모든 거 다 풀맛 꽃떨,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다 떨어진다. 하지만 한 가지만 남는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썩어지는 게 아니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있고 살아있고 25절 보니까 영원한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육신적인 부분들, 세상의 것들 다 풀맛 꽃떨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내고 고민했고 갈등했던 모든 것들 다 풀맛 꽃떨입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올 만큼 고민했던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 염려, 불안, 우울, 그것조차도 풀맛 꽃떨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절대 이건 포기할 수 없어 했던 것, 그것조차도 풀맛 꽃떨입니다.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 사라지고 다 사라져도 결국에는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 말씀은 썩어지는 게 아니대요. 영원한 말씀. 여러분 말씀을 딱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겉으로 화려한 거, 겉으로 멋있는 거, 겉으로 정말 아름다운 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시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매력적이세요. 여러분 풀맛 꽃떨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거, 영원한 말씀, 변치 않는 말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세요. 저 지난 한 주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가정을 방문하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확인시켜 주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항상 저는 말씀을 전달하죠. 결국엔 남는 것은 말씀입니다. 제 화려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득력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남기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만 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간에요, 시편 40편 5절을 이게 제가 좀 전달했거든요. 그 이전에 2절 보니까 다윗에게요, 진짜 기가 찰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큰 문제가 와버린 겁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다윗이 붙잡았던 모든 것들은 풀맛 꽃돌이였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빠져버린 겁니다. 기가 찰 정도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빠져버린 겁니다. 이때 뭐 사람도 의지하고 이것저것 다 해봤겠죠.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언약 말씀 딱 잡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세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 딱 잡으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딱 펼쳐보세요.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라니까요.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말씀 확인하세요. 자,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는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정확하게 딱 떨어진 겁니다. 다윗이 보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새벽 예배 드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기도에 적금을 드리고 헌신 예배하면 나도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수련회 때 막 연극도 하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내 할 짓만 했는데 난 은혜 받고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요, 시편 40편 5절의 응답이 와 있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적이 많았대요. 그리고 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한숨을 쉬고 있는지, 내가 왜 정말 답답한지 친구는 몰라주고 우리 가족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요 다 알고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시대요. 기적도 많고 하나님의 생각도 많대요.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받은 응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요, 와 진짜로 말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많아서, 그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셀 수가 없대요. 여러분이 받은 응답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거기 낙심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여러분 더 예배 드리세요. 꾸준하게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참여하세요. 여러분 할 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응답은 시편 40편 5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 주간 사람의 말로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러분 자꾸 위로를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응원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제목이 복음 말씀.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말씀이 뭡니까? 말씀. 첫 번째 1번,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돼요. 내가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꼭요 절간에 있는 탱화처럼 달마도처럼 꼭 눈에 보이고 돌부처처럼 보여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저는 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좀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서운 분은 아니지만 제가 무서울 것 같아요. 내가 좀 실수하고 그러면 놀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놈 이렇게 쳐다보세요.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혹시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이놈 그럼요. 근데 우리는요 다행히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꼭 그림을 보고 뭐 불상을 보고 우리는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신주단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어져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세요.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보세요. 성경에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이 말씀이 곧 복음이 돼요. 복음이 곧 말씀이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구원자요.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이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은 이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지만 원래 원어의 헬라어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읽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라 읽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구분합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로고스 뜻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의미가요 두 가지거든 크게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우리 녹취록,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펼치고 읽는 말씀, 기록된 말씀, 읽고 있는 말씀, 이 시간 설교를 통해 듣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받는 그 말씀, 이게 다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로고스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는 뭐냐? 어떤 성경에는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레마. 말씀을. 레마는 뭐냐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겁니다. 내 가슴속에 뭐가 탁 울림이 와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 가슴이 여러분 속에 확 부딪혀 오는 말씀. 예를 들어 아까 시편 40편 5절 말씀을 딱 전달했는데 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정말 이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뭐가 확 부딪혀 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기록되고 읽고 듣고 양육받고 하는데 그 말씀이 참 듣는데 힘이 되어져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 내가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은혜가 되어져요. 자꾸 눈물 나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된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사업을 향한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 된 겁니다. 맞구나. 진짜 말씀이 맞구나. 오늘 시편 40편 5절 하나님의 저 계획이구나. 다윗도 어려움이 왔었지만 그 어려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려고. 또 말씀을 듣는 중에 내게 뜨거운 사명, 전도의 사명, 이 사명이 딱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부산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 말씀을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 가슴속에 내려와야 됩니다. 가슴속에 막 내려와서 이게 뜨거워져서 여러분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로고스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딪혀와 버려야 돼요.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지만 이게요, 가슴 속에 전달되는데 이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머리와 이 귀와 눈,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가슴 속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오래 걸려. 어느 때는 지구 한 바퀴를 도는 것보다 더 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가까운 거리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확 꽂혀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아, 나 오늘 말씀에 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부딪혀 와야 됩니다. 은혜가 돼야 됩니다. 소망이 돼야 됩니다. 위로가 돼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힘을 얻으셔야 돼요. 사명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때 역사가 난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어떤 사람들은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귀신의 세력이 막 떠나가는 그 기적 같은 그 역사들.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부딪혀 와서 그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우리 남편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막 변화가 되어지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할 때요, 막연하게 설교를 하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저는 성경을 확인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역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성경을 펼치세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펼치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취가 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성취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말씀을 여러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는 복음을 준비해라. 그러면 복음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어디에 그게 나오는지 확인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해주고 때로는 신방도 해주고 그 사람이 정말 응원도 해주고 할 때에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어느 때는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부교육자님들, 우리 계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결석자들 신방을 하는 겁니다. 전화 신방을 하든지 뭐 카톡 신방을 하든지 직접 그 가정을 신방하든지 항상 한 주간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로고스는 덜 중요하고 레마만 중요하다 이거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겁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로고스, 이 로고스의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선포해 주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슴 속에 확 와야 돼요. 부딪혀 와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게 아니라 사람이 내뱉은 말이요 상처로 내게 확 빗을 꽂아. 그게 체질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막 그냥 지나가는 말도 확 꽂혀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레마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 막 상처가. 두 번째 2번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상대하기.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모든 상황, 여러분에게 벌어져 있는 모든 일들 말씀을 좀 상대하세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내 잘못된 체질, 각인된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말씀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기분이 꿀꿀하다 어떻게 돼요?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뭔가 문제가 와 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으로써. 우리는 불신자를 만나잖아요. 우리 주위의 대부분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신자를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세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 증거했대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원의 길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불행에 살아가 죽어서는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총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했더니요, 그게 성경 어디 납니까?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아유, 글쎄요, 저도 숙제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실제 그걸 질문했다니까요. 그래요, 랩넌트가 돌아왔어요. 목사님, 성경 어디 나오냐 물어보는데 내가 답변을 못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중요할 때는 불신자 가운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어디 나오느냐. 한 번은 쉽게 말하면 이단 교회를 만난 겁니다. 이단 교회 나와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하니까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 이단 교회에서 하는 말이, 일반 교회, 기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면 통 모르는데, 여기는 무슨 교회길래, 참 특별한 교회라는 거, 이런 교회 별로 없는데 성경을 갖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성경구들이 있는 것도, 이게 뭐냐는 거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사모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아닌데요, 나 평신도인데. 그냥 성경을 가지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아이고, 목사님 지금 기껏해야 1분 3분을 간신히 외워놨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할 때 누가 질문 들어오면요, 가만히 좀 계세요 막 해놓고, 외웠는데, 실컷 외웠는데 중간에 딱 들어와 버리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딱 자꾸 나가야 됩니다. 입에서. 여러분, 불신자에게도 필요할 때는 여러분 복음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길도 성경 구절로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너무 무리입니까? 성경 구절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나는 지금 질병 가운데 있다. 아니면 내 주위에는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뭔가 지금 중독 속에 빠져 있다. 나는 중독자다. 내 주위에 정말 중독자가 있다. 다른 걸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으로써 모든 환자, 질병 있는 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중독자들도 말씀으로써, 복음의 말씀으로써,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대요. 활력이 있대요. 좌우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하대요. 성경 보니까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찌르고 쪼개고 도려내고 짜내고,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중독자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설명했죠. 내가 당신에게 지금부터 전달하는 이 말씀을 붙잡아라. 그것을 손바닥만한 수첩에다가 기록해라. 그분이 제가 전달해주는 말씀을 딱 지키셔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었습니다. 거기다 당신의 문제를 넣어서, 주는 내 이 중독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는요 이 중독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씀들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읽고 기도하고 계속 입으로 읊조리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그 중독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중독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짜릿하고, 그렇죠, 쇼킹하고 좋을 줄 모르겠지만 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실질적으로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아이들 뇌를 갖다가요,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마약 중독자하고 똑같아요. 뇌 상태가. 그렇게 우리 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써 여러분 그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은 중독자가 아니라 그러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나 술 안 취해서 그러잖아요. 게임 중독자가 나 게임 많이 안 했는데. 여러분 랩런트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나는 어제 12시 이전까지 12시 이전에 잤다. 난 그 위에 스마트폰을 만졌다 하면 중독자. 아, 내가 중독자였구나. 나 새벽까지 했는데요. 완전 중독자. 중증. 말씀으로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지금은 당장은 좋죠? 재밌죠? 여러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했던 사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메신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사역자들 이런 분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찾아가 주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탁 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죠. 내가 살다 보니까 시험도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돈이 되는 유혹, 세상적인 유혹, 음란적인 유혹, 갈등도 막 찾아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신명기 6장 13절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암송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고 유혹이 찾아오고 갈등이 왔을 때 말씀을 암송했어요. 말씀을 암송하면 신명기 6장 13절 그대로 암송합니다. 해놓고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으로서 그 모든 유혹을 다 이겨냅니다. 뭔가 여러분 유혹이 옵니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갈등이 옵니까? 말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 참자 안 될 겁니다. 참으면 안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정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시험 갈등 왔을 때 즉시 여러분 꺾으시고 즉시로 여러분 이겨내시고 넘어서야 됩니다. 막 밤새도록 잠이 안 올 만큼 막 내가 저 인간 확 죽이쁘까 저건 막 오늘.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자요. 그 영혼이 조금 실수하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이 함부로 얘기할 만한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 흑암의 세력입니다. 마귀는 24시간 활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을 어떻게 우리가 꺾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서 상대하세요. 오늘 제가 말하는 건요 모든 걸 이번 주간에는 말씀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 갖고 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대화하는 것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도요 말씀 배틀 말씀으로 붙는 겁니다. 말씀으로 해야죠. 여러분 흑암의 세력도 결국에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을 보세요. 말씀,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각종 환자들이 다 치유가 돼 버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1절 큰 용, 옛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이게 마귀요 사탄이 돼요.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 복음, 오직 복음과 너희들이 이 시간 증언하는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서 이겼다. 이런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무당을 전도해 가지고요 제가 양육을 하는데 무당은 이게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꼼짝도 안 합니다 마귀가. 근데 제가 말씀을 찾아요.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이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희한하다니까요. 목사님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귀신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 밖에 나가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그 제가 지난 주간에도 실제로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리시는 분들,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찾았습니다. 말씀을 찾고 읽었습니다. 말씀을 갖고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었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 안에 진리가 없대요. 그분은 뭐가 막 눈에 막 보이고 들려요. 귀신이 막 보여주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선포해라. 야 마귀야, 네가 하는 말들은, 네가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야.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가 하는 말들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이분이요 그렇게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안 보여요. 귀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제가 같이 한다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도와주는 겁니다. 어느 때는 제가 요한일서 5장 18절을 찾습니다. 성도님 찾으세요. 성도님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당신을 지켜준대요. 성경이가 나를 지켜주시매 악한 자가 와서 나를 만질 수 없느니라. 저 귀신의 세력들이요 내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댑니다. 아무리 앞에서 막 까불고 겁을 줘도 가위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관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나타나도요 상관없습니다. 겁만 주는 것이지 우리 손 못 댑니다. 그가 우리를 지켜주심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를 만질 수 없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요 목사인데도요 가위 눌리면 온 거예요. 근데 가위 눌렸는데 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생생한 거예요 너무나도. 그래가지고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랬다니까 너 잘 걸렸다. 일단은 제가 마태복음 또 16장 16절 또 고백했죠. 너 오늘 잘 걸렸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마귀가 이렇게 겁은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 속지 마세요. 이런 중요한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선포해버린 겁니다. 또 어느 때는 제가 지난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또 얘기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이분이요 말씀을 읽고 그래 보여주고 들려주게 만드는 이 마귀, 그 마귀의 일을 멸했다. 말씀을 선포해버린 겁니다. 흑암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말씀 앞에 쩔쩔맵니다. 여러분 어떤 중독자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 이런 말씀을 갖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거 참 좋아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저 땅 아래에 있는 걸로 모든 것들이 뭐 옥황상제, 뭐 산신령,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질병 중독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포해버려요. 여러분 자꾸 뭔가 막 여러분 속에 이 갈등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막 우울하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우리 가정감을 자꾸 질병을 주고 가난케 만드는 이 가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희한하게 우리 집안은 질병을 통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이 질병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웬만해서는요 흔들리지도 않고 말씀이 너무 확실하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또 어떤 분을 만나서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딱 찾았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성도님 온 가족들이 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멀다 가깝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경북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경남에서 오시고 다 오잖아요. 이분은 부산 살거든요.
제가 이걸 딱 찾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치는 여종이 나와. 귀신 들린 여종이. 아무리 걷어만 까불어도 상관없습니다.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대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나가버렸대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래서 이거 읽고 특히 18절을 읽고 완전히 꺾어버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라. 떠나갈지어다. 그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러분 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 제가 훈련시켰어요. 구원의 길을. 이분이 잘 따라합니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이걸 언제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 될 때마다 하라고. 이분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어린이집. 시간 될 때마다 해라. 어느 때는 퇴근 시간 7시예요. 집에 돌아오면 7시. 시간 될 때마다 해라. 이분이 진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당신은 복받았다. 당신 가족들은 복받았다. 우리 교회를 만난 거 복받은 것이다. 또 제 마음속에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 양육을 받는다. 이게 복입니다. 더 제가 언제 다 뛰겠습니까? 근데 최영호 목사를 통해서 나 그때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았는데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나는 직접 받아봤다고. 난 그때 최 목사님이 오셔갖고 우리 집에 와서 그때 우리 성경 공부하시고 우리 집 랩넌트들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김미아 사모님이 와서 양육했다. 이게 복입니다. 얼마 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살짝 했더니요. 진짜 자기는 복이 돼요. 이렇게 목사님을 만나는 게 진짜 복이 돼요. 복. 여러분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복입니다. 자, 오늘 복음의 말씀인데요. 결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모든 것 말씀으로 상대하세요.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말씀으로 상대하면 되죠. 말씀으로 끝내면 되죠. 말씀으로서 처리하면 되죠. 여러분 말씀은 뒤처리하세요. 그 상처요 있잖아요. 보세요. 저기 우리 복음이 여러분 기저귀 봤습니까? 똘똘 말아갖고요 탁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걸 아이고 사랑스러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똘똘 말아고 상처도요 똘똘 말아고 확 버리면 됩니다. 뒤처리 잘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문제 갈등 뒤처리 잘하세요. 말씀으로써.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진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풀려나옵니다. 중독에서 풀려나옵니다.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옵니다. 지금 그 문제와 그 현실과 그 갈등에서 빠져나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오늘 시간이 안 되고 김미아 사모님한테 뭘 하나 보낸 거예요. 한번 들어보라고. 우리 보니까 이제 우리 고집사님하고 아들하고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있더라고. 죄송하지만 제가 변소에서 들었거든요. 응가를 하면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신나고. 내 마음속에 우리 홍 사모님이나 우리 서진이한테 부탁해서 이걸 좀 악보로 좀 한번 만들면 좋겠다. 그대로 딱 해가지고 그런 능력이 되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까 제가 서론했어요. 이걸 노래로 만들었다.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세요. 저는 이 성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효과를 봤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복음의 말씀 전하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나는 매여 있다. 쇠 사슬에 매여 있다. 지금 저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난 지금 매여 있다. 묶여 있다. 난 지금 포송줄에 묶여 있고 나는 지금 묶여 있다. 하지만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눌리지 않습니다.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 매이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통과.
다 그 똥기저귀잖아요. 똘똘마다 버려야 되겠는데, 뒤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걸 다 또 쌓아놨어요. 또 서로 나눠요. 포럼 나누고 이렇게 해서. 떡을 때 나눈단 말이에요. 이렇게. 너도 하나 갖고, 이 똥덩어리야. 너도 하나 갖고, 너도 이거 갖고, 서로 상처를 나누고, 불신앙을 나누고. 이게 아니잖아요. 뒤처리 잘하세요, 여러분요. 말씀을 끝내서요. 말씀 가진 사람들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를 얻은 겁니다. 풀려나오세요, 여러분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뜻대로 안 되어져도, 내 뜻대로 안 풀려도, 생각에 묶이거나 쫓기거나 매이거나 눌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 가지고 풀려나올 수 있도록,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걸 상대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상대할 때에 하나님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 제대로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0편 5절 말씀이 우리 개인과 사업처와 영업장과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 속에 그대로 성취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많고 하나님의 생각도 많아져서 하나님 그 응답을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